됩니다. 네. 이 나사로 이야기는 제가 몇 주 동안 할 거고요. 오늘도 말씀을 보실 때 주보의 지도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사로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나사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아실 텐데 물론 맞는 말씀이고 그게 이제 결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 안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바로 들어갈게요.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나사로가 이렇게 3남매가 나오죠. 오늘 성경은 이 요한은 이 3남매를 먼저 소개한 것이 아니에요.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전체적인 구성은 병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문장 안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 병자라는 사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김매 집사님도 여의치 않게 다치셔서 다리에 금이 가서 기부스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살다 보면 병들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누가 내가 아파라고 마음먹고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 살다 보니까 아프게 되고. 그런데 더 마음 아픈 일은 뭐냐면 솔직히 좀 가난하고 없는 분이 더 많이 아프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재정에 여유가 있고 사는 게 나면 아파도 더 많이 치료받을 수 있고 더 좋은 곳에서 우리가 더 좋은 약과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남의 이 적용도 현실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 아이가 아프면 좀 부자가 아프거나 아니면 좀 그렇죠? 형편이 나은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3남매처럼 있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처럼 또 없는 분들이 아파요. 그리고 아파도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여러 병들이 계속 몰려오고요. 한두 가지 있기가 아니라 몇 가지 겹쳐서 어려움이 계속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사로고 오빠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여동생이 누구냐? 마르다,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렵냐면 오늘 성경에 이 3남매가 사는 동네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네 이름이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베단이가 어떤 뜻이냐면 가난한, 비참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가난한 동네고요. 비참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렸지만 이 동네에는 나병 환자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만 모아둔 것이 어디냐? 이 베단이에요. 근데 이 베단이가 그 주 4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0년 흐르고 나서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은 그 유세비우스라는 쓴 사람의 책이 있는데 고대 기독교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역사를 예수님 이후에 400년 후에 굉장히 잘 기록한 역사적 사실책이 있거든요. 이 책 항상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도 이 베다니를 기록해놨는데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가난한 자의 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 4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베다니는 어떻다? 가난한 동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400년 시간이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더 나아져야 되고 이 베다니는 저기 좀 잘 사는 동네를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요? 가난이 되물림되고 가난이 계속해서 이 동네를 이렇게 안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 세대에서는 부모가 부자면 자녀가 부자예요.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가 가난해 살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죠? 아니요? 이게 정말 이게 악순환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현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었다는 소리예요. 가난하고 비참하다. 더군다나 거기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파요. 그러면 돈도 없어요. 아파요. 이건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베다니, 제가 화살표 해놨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성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이요. 잘 사는 사람들. 그럼 청주에 잘 사는 동네가 어디 있죠? 대원칸타빌.
잘못 사는 동네는 어디예요? 도성 아파트. 자, 아파트는 매일 떨어져요, 지금. 가격이.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3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3km면 도보로 가능하죠. 그러면 이 베다니, 이 돈 없고 힘든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예루살렘 성은 잘 사는 사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일하러 가요. 그 돈을 벌고 다시 동네로 와요. 옛날에는 파출부 들어보셨어요? 파출부. 지금 가정부라고 말씀하시는데 파출부는 뭐죠? 옛날에 없을 때 자식들이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항상 맞다를 부잣집에 보내요. 어린 나이에. 왜요? 입 하나 줄이려고. 그러면 그 맞딸이 가서 어린 나이에 집안일 막 도와주고 허드렛일하고 애도 키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모아서 집에 보내면 집에서 뭐 땅도 사고 밭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파출부가 여러분 죄송하면 그 부잣집에 산다고 해서 그 부잣집이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맨날 보는 거는 좋은 집, 좋은 물건이에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맨날 뭐예요? 애들 많고 옛날 애도 많이 낳잖아요. 집은 그렇고.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배달인 사람은 돈 벌러 예루살렘 성에 가는데 좋아 보여요. 사람들 보니까 뭐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잘 살아. 그런데 다시 집에 돌아오면 뭐예요?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배달인은. 여러분 이 심정 이해하시겠어요? 매일매일 좋은 곳을 보는데 집에 들어오면 현실은 뭐예요? 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학생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이 생활력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돈을 벌고 싶어도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나 인구를 계수할 때 여자는 아이를 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3남매 중에 유일하게 남자는 누구다? 나사로예요. 나사로 가장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장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죠? 영 아플 거면 좀 동생이 아프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래도 열심히 가장이 돈 벌어서 치료할 수 있잖아요. 집안에 아프더라도 죄송하지만 아빠가 아프면 뭐 엄마도 능력 있지만 아빠가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엄마도 귀중한 존재지만 재정권으로 뭔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동네 그 다음에 나벽까지 사는 이 동네에 3남매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가장이 벽이 들었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동생이 사고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님들이 이거 말씀 듣고 보면서 은혜로 여러분들 하늘 뵙게 해서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왜 가난하잖아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사고 친 거예요. 제가 사고 친 걸 말씀드릴게요. 자, 은혜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아프기 전에요. 예수 머리에 붓고 몸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어요. 은혜 되죠. 아멘. 여러분들 다 향을 깨세요. 은혜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비참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예요. 지금 마리아가 사고 친 거예요. 무슨 사고냐면 다음 장의 12장 3절에서 이 향유가 어떤 양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12장 3절 보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니 뭐 향 깼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양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마리아가 사고 싶다니까요? 순전한 뜻이 뭐냐면 이 향유는 불순물이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향유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이게 향유를 나량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비싼 향유인데 이게 해발 3,000m 이상 돼 히말라야. 히말라야하고 여러분 예루살렘하고 가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 어떤 기슭이나 고지대에서 자라는 야생 나르초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이게 정말 귀한데 채취도 쉽지 않고요. 이걸 흙을 채취해가지고 흙을 씻고 쪄야 하는 까다로움인데 이 딱딱한 뿌리를 이러면 하나를 이만큼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것도 희귀한데 이거를 하나는 이걸 구해서 쪄서 이만큼 해서 여러분 이 향유를 구할 수 있는 양이 몇 프로냐? 1%에서 2%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만큼 찌면 얼마큼 나온다? 요만큼 나와. 이거 약초도 귀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이
이 향유를 어디서 구한다고? 히말라야. 히말라야가 어디 있어요? 네팔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뭐가 걸리죠? 비행기로 와요? 운반비도 많이 들죠. 그럼 얘는 어떻게 왔을까요? 사람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양이 한 나드가 어느 정도냐면 320g. 여러분 고기 한 그릇 600g이죠. 그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왜 향유를 왜 옥합에 넣어야 되냐면 이게 워낙 고가인데다 이게 휘발성이 강해서 잘 날아간대요. 그러면 어느 용기에 담아야 돼요? 단단한 병. 아주 단단한 옥합 같은 비싼 병에다가 밀봉해가지고 이걸 히말라야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와야 되는데 사람의 인력으로 와야 되는데 그럼 중간에 이게 증발해 버릴 수도 있고요. 또는 깨질 수도 있겠죠. 이런 위험 부담감을 다 안고 이걸 몇 가지 갖고 와야 돼요. 그럼 비쌀까요? 쌀까요? 요한복음 10장 5절에는 가격까지 나와 있는데 300데나리온. 이게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게 따지면 1년 한 사람이 남자가 나가서 오빠가 나가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또는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 번 연봉이에요. 이걸 누가 사고쳤다고요? 마리아가 사고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20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연봉을 봤어요. 연봉 3,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을 마리아가 한 번에 이걸 다 스스로 해드신 거예요. 해드신 거죠. 그럼 만약에 주변에 이런 분 계시면 말리셔야 돼요. 제정신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게 오빠가 아프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배단에 사는 이 3남매가 갑자기 형편이 좋아 적금 타서 이렇게 했을까? 그냥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어차피 하루 먹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모았던 돈을 1년치를 한 번에 다 깨트려 버렸어요. 만약에 내 남편, 내 아내가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상의도 안 하고 이건 부부싸움 대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이 말씀 드리면서 이런 분들 계세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야 나도 여인처럼 옥합을 좀 깨트려야 되는데 안 깨트렸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야 목사님 분명 깨트려 말씀하셨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교회 모 권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 자녀가 있는데 뭐 좋은 일 있대요. 그러면서 근데 자녀가 좀 16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정말 어렵게 취업을 했다는데 뭐 좋은 일 있어가지고 좀 형편이 안 돼가지고 쓸 데가 많아서 11조를 못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좀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하나님의 버전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권사님 원하시는 버전을 말씀드릴까요? 선택하세요. 하나님 버전이세요? 아니면 권사님 원하시는 버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11조를 쭉 그 유래를 성경에 말씀드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11조를 안 드리면 여러분들 지옥 보내나요? 11조 안 드리면 너 믿음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왜 11조를 드리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약에 11조 없잖아 말씀하세요. 맞아요. 신약에 11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럼 재물은 굉장히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과 신앙은 망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조에 교회 떠난 분도 있어요. 이해 가요. 왜? 나만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청년이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1년 만에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자기 선배들 보니까 내 10년, 20년 앞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이렇게 살다가 안 될 것 같아 해서 그 1년, 2년 다니다가 그 돈 모아 세계 여행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남들 볼 때는 2000년 대단한 생각하지만 2000년의 꿈은 뭐냐면 세계 여행 다니는 거예요. 가치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 11조 드리고 안 드리고의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11조보다 더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왜 재물을 비유하셨냐면 사람들이 재물을 신앙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러면 내가 11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고 10의 1조나 2조나 0.5조나 이거 관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1대1 관계 신앙 고백일 뿐이지 하나님 거기 얼마 금액 여러분 100원
천원, 만원, 하나님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신앙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버전을 다 말씀드렸고요. 결론 뭐라고 했냐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약 이 자리에 오늘 이 마리아 같은 행동을 보면서 나는 향유를 못 깼어라고 그러면 자책하지 마시는 소리예요. 여러분, 향 끼고 안 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지금 마리아가 사고친 거거든요. 네, 나사렛 입장에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난 일이고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여튼 제가 뭐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우리 능력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허락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이 비싼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마리아 뿐이었을까요?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껴놓으시고 마가복음 14장 3절.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78쪽.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14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니. 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마리아와 이 여인은 같은 여인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같은 여인으로 착각한 분들이 있어. 왜? 양도 똑같죠? 베다니죠? 같은 여인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같은 여인이 아니에요. 제가 증거를 말씀드리면,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에는 이 여인이 6월절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6월절 이틀 전에 일을 하나죠. 그렇죠? 이 여인은 같은 동네 맞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행했던 집이 누구냐면, 같은 동네 베단이지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 드리고요. 오늘 그 나사로의 누이 이 마리아는 언제 일을 행했냐면 이틀이 아니고요. 언제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시고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절. 뭐라고 나왔죠? 6월절 엿새 전이에요.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절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달라요. 배당이 같은 동네고 똑같이 옥합을 깨뜨리지만 시간과 장소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나사로의 누이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라 5일 차이로 먼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에 이 여인이 먼저, 아니죠. 6일 전에 먼저 이 마리아가 깨뜨렸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이틀 전에, 6월절 이틀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6월절 돌아가셔야 되는, 그렇죠? 전날 금요일날 유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틀 전에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어떤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린다고. 그러니까 5일 간격, 일주일에 5일 간격으로 가난한 베다니 지역에서 이 비싼 대접을 예수님이 받으세요. 너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부자 동네도 많은데 예수님이 베다니 같은 가난한 동네에서 두 번이나 이런 일들을 겪으시냐고요.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이 두 여인들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이해 못할 것 같은데요? 저 이해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부자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솔직히요, 죄송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부유하신 분들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 헌신할 때, 제 마음이 약간 더 편해요. 왜? 저분은 그래도 저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좀 없는 분들이 하시면요, 제가 여러분 헌금 얼마 드린지 몰라요, 하나님께. 근데 헌금이나 뭐 이렇게 드린 거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좀 맛있는 걸 사드시지. 제가 솔직한 고백이라고요. 근데 베다니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일 후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하거든요. 저도 개척할 때 이렇게 여기 왔을 때 보증금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2천만 원이 없어서 뭐 폐물 다 팔고 다 깨니까 보증금 딱 2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2천만 원보다 귀한 건 여러분을 만난 거잖아요. 나중에 교회 돌려주셨어요. 2천만 원 감사하게. 이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썼어요. 근데 여튼 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받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이라면 일단 부자 동네에 사시면 좀 마음 편할 텐데 가난한 배단에 하나는 여러분 나병 환자 집이에요. 나병이 뭐죠? 이 사람들은 세상의 사회에서 배척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나병 환자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 집에서 또 가난한 삼남매 집에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전혀 마음 편하지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을 향하면 다 요한복음 넘어갈게요. 이 나사로 집에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 받아야 되죠. 그렇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어요. 이건 분명히 전에 행한 일이잖아요. 병들었대요. 후인지 전인지 약간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튼 간에 이 지금 병들기 전 후를 둘 중 하나죠. 그렇죠? 6월절 전이면 후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아프기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이런 일을 행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병들었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대요. 아, 예수님 사랑했는데 왜 병드냐고요. 3절에 또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자 너희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는 게 맞나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돼요? 뒤에 뭐가 붙어야 되죠? 고쳐주세요. 위에만 빠져있어요. 굉장히 소극적 아니에요? 물론 이 마리아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예수님이 당연히 이거 이해하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인 이 생각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 근데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 얼마나 유독하면 사람을 보냈겠어요. 근데 예수 뭐라고 표현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거 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우리가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9장 3절.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눴던 장면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요한복음 9장 3절.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같은 의미죠. 소경이나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겨가 사람 보냈는데 야 이거 하나님 영광의 이야기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삼남매는 무슨 얘기를 생각했을 거야? 치료 받았다. 죽을 병 아니래? 아멘. 응답 받았죠. 근데 5절에 또 이렇게 9절에 또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아시겠죠? 깊은 관계니까 향격값도 드리고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 왜 아프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6절에서 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죠.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위치가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앞에 보면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지. 요한복음 10장 40절. 바로 앞에요.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신. 여기서 지금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뭐야? 여기서 뭐가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이것도 찾아봐야 되죠. 그쵸? 요한복음 1장 28절. 요한복음 1장 28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은 요한의 세례에 베풀던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베다니에요. 같은 마을이잖아요. 아니 마을이 얼마나 넓으면 모르겠지만 바로 가시면 되죠. 하루가 이틀 걸려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서 가지 않고 기다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말씀은 4절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한테 3초죠. 자, 7절에 보니까 그 외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이틀 지나고 나서 유대로 가자. 유대가 어디냐면 이 베다니 같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다니로 갈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틀을 더 그 자리에 보내시고 나서 근데 이틀을 뭐 하셨는지 성경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틀을 여기서 지체하신 거 일부러. 그러고 나서 다시 유대로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8절에 제자들이 말려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왜 또 그리 가십니까?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59절. 하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성전에 숨어 계셨다.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 나눴지만 숨어 있어요. 돌아와 죽을까봐 또 말씀하는 거죠. 10장 31절 요한복음 10장 31절 찾으셨나요?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두 번이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 예루살렘 성 아까 베다니 가깝다고 말씀하셨죠? 그랬죠? 유대인들이 근처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에 맞을까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도마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수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자기들이 맞을까봐. 그럼 사람이 또 완악해요. 근데 갑자기 9절 10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복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빛과 어둠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 집에 가시다가 갑자기 가시면 안 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라고 제자들이 말렸는데 갑자기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신다? 빛과 어둠. 그러면 이거는 빛과 어둠 뭐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명이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가 앞에서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4절 5절. 요한복음 9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오리니 그때는 아둠도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을 보라. 아멘. 하나님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셨죠. 빛은 뭐야? 생명을 살리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돌에 맞을까봐 두려운데 나 아직 십자가에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6월절 전날 돌아가셔야 돼요? 난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러면 이 죽음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물러가려면 뭐가 가셔야 돼요? 빛이잖아요. 빛이신 내가 가야 돼. 근데 나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 이해하면 좋은데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걸 시족한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이었잖아요. 그리고 깜깜하면 빛이 없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빛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고뇌, 아픔과 슬픔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도마는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럼 앞에 빛과 어둠,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죽음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은 의미가 통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잔다. 우리가 회당장 야일달 기억나시나요? 야일달에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자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죽음은 다 끝났지만 하나님 뭐예요? 그거는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 일이 뭐냐?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두 여인이 마리아가 그 일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한테 장례를 미리 기름 부음을
구약에는 제사장과 왕한테만 기름 부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일을 이 두 여인이 유월절을 앞두고 올 간격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자면 아까 학생들이 들으셨죠? 예수님 마리아가 삐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여인이 입술로 얘기한 게 뭐냐면 마리아가 부활을 봤어요. 영적으로. 다윗도 봤어요. 다윗도 봤다. 다윗은 수천 년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람도 봤어요. 이삭도 봤어요. 야곱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도 봤어요. 모셉도 봤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10절에서 뭐라고 말해?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아, 잠들었으면 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이렇게 무지하게, 여러분 그냥 자는 사람을 깨우러 가면 왜 삼남매가 너희들이 사람을 보냈겠어요? 이것도 이해를 못해요.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 자. 어둠 속에 있으면 여전히 빛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자는 거 아니에요. 깨우면 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14절에서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밝히 이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럼 15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라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틀 동안 머무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만약에 갔다면 그날 죽었으면 그날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 아니야? 일부러 이틀 동안 머무신 거예요. 내가 바로 가지 않고 나사로한테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한 거야. 왜요? 너희로 믿게 하는. 뭘 믿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부활 사건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나타내려고 의도적으로 이틀 동안 가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가난한 그 삼남매한테. 그래서 16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뜻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예수 거기 가면 돌마다 죽어요. 예수만 맞아요? 죄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안 들어주고 고집피죠. 가자니까 오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 죽어보자. 그래 한번 죽어보자. 이게 우리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모르고 그래? 예수 한번 죽어봐요. 그래 한번 사생결도 내보자고요. 예수도 죽고 나도 죽어보자고요. 응?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도마는 마음을 베베 꼬인 거예요. 지금 베베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이런 향유를 붓고 나서 막 다른 얘기 하죠. 뭐 가난한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삼남매는 여러분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하루 벌고 하루 먹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사고 쳤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이들은 어려움에 처하고 병들게 됐어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병들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대요. 저 예수는 안 믿을래요. 마리아는 1년째 비싼 향유로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사용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건, 그 마리아가 붓고 머리로 발을 닦잖아요. 얘네 발은, 모세도 여러분 떡이나무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발 벗어라. 세례요한도 그래요. 내가 예수의 신발끈을 맬 수도 없습니다. 신발끈을 매야 되는데 발이 가장 더러워요. 항상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어야 되는데 가장 몸 가운데 지저분한 곳이 어디예요? 발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가장, 여러분 얼굴이 같지만 여자들이 가장 아끼는 부위가 뭔지 아세요? 머리카락이에요. 내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더러운 것을 씻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이틀이나 지체하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분명 의도적이고
생명의 빛과 죽음의 어둠을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제자 도마는 엉뚱하게 같이 죽자고 혈기만 부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도마가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성급하지 마시고 이제 몇 가지 말씀 나눌 거예요. 네, 그래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아플 수 있고요. 힘들 수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일 간격으로 이 여자들이 향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칩니다. 영적인 일 떴죠? 1년치 연봉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일까? 뭘까요? 여러분 연봉 드려봤어요. 아니 좀 말려요. 맞아요. 생명이 가장 가치 있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3남매 이야기를 첫 번째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계속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치유와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